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한 가지 광고 아닌 짧은 광고를 드리면 저번에 저희가 사경회 교재를 저희가 못 찾아서 제가 복사를 좀 해드렸는데요. 재림연수원에서 교재를 한 5권 정도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책입니다. 그냥 프린트를 제가 복사를 했는가 아니면 책으로 예쁘게 나왔나의 차이니 책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싶으신 분께서는 뒤에 책이 있으니까요. 가져가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시대의 소망 71장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의 겸손함으로 변화되는 성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부대에 한 젊은 군목이 이제 부임했습니다. 네, 군대에 가면은 그 부대, 큰 부대는 부대마다 교회가 있죠. 젊은 군목이 정말 부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그 군 부대 내에 있는 교회를 돌봤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부대의 이제 투스타 장군이 이제 크리스찬이어서 그 군목에게 너무 감동을 받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이 있으면 내가 다 도와주겠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테니 원하는 것을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 군목이 다른 것을 어떤 물질적이나 어떤 새로운 도구, 기구를 사달라는 그런 요청이 아니라 이제 단 한 가지를 이제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배일 내에 이제 이 장군이 말끔하게 이제 예복을 입고 양복을 입고 교회 문 앞에 서서 안내를 조금 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다고. 그래서 이 투스타 장군이 이제 양복을 딱 입고 이제 주보를 나눠주는 겁니다. 입구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제 그 군대의 교회는 누가 오는 거예요? 그 군대에 사병들이 옵니다. 사병들과 또 이제 부사관 또 장교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들어올 때 어떠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이 군대에서 이 부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이제 인사를 하면서 이제 주보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네, 이 교회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교회가 사람들로 꽉꽉 차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뭐 한번 받아보려고, 인사 한번 받아보려고. 여러분, 그냥 어떤 이제 개신교회 목사님이 쓴 이제 간증집에서 발췌한 이제 글이긴 한데요. 겸손에는 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겸손에는 큰 힘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머리를 숙이고 인사를 하고 주보를 나누어 주는 것이었지만은 그 겸손함에 굉장히 큰 힘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겸손의 의식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둔 유월절 잔치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 자신께서 유월절 양이셨으므로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 제사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희생제물로 돌아가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마지막 유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오직 12명의 제자들,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긴밀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특별히 이 12제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십자가를 바로 앞둔 이 시점에 이 12명의 제자들,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이 제자들에게 여전히 가르치고자 하는 한 가지 교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아의 봉사, 섬김의 삶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이제 정말 짧은 시간, 정말 하룻밤 정도 되는 시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이 제자들과, 사랑하는 제자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요.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이 이제 어디 가는 거예요? 십자가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가시는 거예요. 이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제자들과 시간을 보냈는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누구의 사역을 아직도 못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직도 이 반나절 지나면, 이 밤이 지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근데 안타까워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왜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정말 마지막 가르침을 주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의 마음과 정신에 영원히, 그 제자들의 마음에 영원히 각인될,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예증을 보여주실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을까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했던 것은요, 그 제자들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남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높아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낮아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낮아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피조물의 몸으로 오셔서 이 죄를 위해서 희생당하셔야 하는 그 낮아지심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섬기는 정신,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모본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은 끝까지, 이 마지막 이 순간까지도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잘났는가, 누가 더 섬김을 받기에 합당한가, 이걸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건 바로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서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무슨 논쟁이에요? 누가 더 크냐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호산나 호산나 그 외침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비로소 뭐가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왕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 왕이 되면은 왕의 왼쪽과 오른쪽에 누가 앉냐라는 게 이 제자들의 핵심 과제죠. 그럼 누가 왼쪽과 오른쪽에 앉는 거예요? 가장 높은 사람이 앉겠죠. 가장 예수님하고 친한 사람이 앉아야겠죠.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야겠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 성향상 이런 거 말하는 걸 싫어하신다는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걸 아니까 예수님 가시는 길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자기네들끼리 투닥투닥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아셨죠?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무아의 사랑,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남을 섬기는 사랑, 자기 희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셨는데 제자들은 이제 하룻밤 남겼는데도 누가 더 높냐라는 거예요. 이제 그 누가 더 높냐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럼 뭐 해야 돼요? 저 사람을 깎아 내려야 돼요. 내가 더 높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남을 험담해야 돼요. 그 와중에 누가 반칙을 썼어요? 누가 반칙 썼어요? 요한과 야고보.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주여, 당신이 계실 때 우편과 좌편에 우리 아들들을 앉게 해달라고 반칙 썼어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싫어했대요? 유다가 제일 싫어했대요. 시대의 소망을 살펴보면요, 이 요한을요, 유다가 제일 싫어했대요. 유다는 자기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했죠. 그 자신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왔죠.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런데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그래서 자기가 회개도 맡고 뭔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데 치사하게 어머니를 모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수작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제자들 간의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서로를 향해서 적대심을 끝까지 적대심의 마음으로 채운 거예요. 예수님은 곧 떠나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떠나시면 이 12제자는 서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예수님
가르침을 전해야 되는 역할을 맡을 사람들인데 서로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서로 내가 더 크다는 그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유월절 만찬을 즐기기 위해서는, 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이제 이 사람들이 몸이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안으로 실내로 돌아오면 이 발을 닦아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일은 원래 보통 종이 하는 일입니다. 종이 발을 닦아줘야 돼요. 그런데 이 이제 잔치 세팅은 됐어요. 물도 있고요. 항아리에 물도 채워져 있고요. 수건도 있고요. 의자도 있고요. 이제 앉아서 발만 닦으면 되는데 발을 닦아줄 누가 없는 거예요. 종이 없는 거예요. 종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발을 닦아야 됩니까? 제자들이 닦아야 되죠. 그럼 제자들 중 12명 중에 누가 닦아야 돼요? 나이 제일 어린 사람이? 그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죠.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요한이 눈치 있게 탁 하면 되는데, 요한도 욕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나 좌편과 우편에 앉을 사람인데, 이런 욕심이 있었던 거죠. 아마 그 누구도 자신이 제일 높다는 생각까지는 안 하더라도, 뭐는 아니다? 내가 가장 말단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멀뚱멀뚱 서로 쳐다보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눈치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눈치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긴 침묵과 눈치 보는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도 그 일을 먼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자들이 이런 문제가 왜 생겼어요? 뭐 하기 싫어서, 낮아지기 싫어서, 섬기기 싫어서. 근데 이런 문제가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제자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교회에서 사실 어렵지 않게 이 교만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들을 쭉 둘러보면요. 직원회, 선거위원회 할 때 상대방은 그런 의도가 없어요. 그런 의도가 없는데 기분에 내가 무시당했다는 기분이 들면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 확 안 나와버리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저희 교회는 없었죠. 상대방을 무시하는 발언, 상대방의 잘못을 꼬집는 발언, 상대방이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뒤에서 말을 옮기는 것, 전부 다 어떤 마음 때문인 거예요? 교만한 마음 때문인 거예요. 저 사람을 흉을 본다는 건 나는 적어도 그렇지 않다. 근데 그 사람은 수준이 낮다고 흉보는 거죠. 이 문제들이요. 바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와 동일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교만하고자 하는 마음.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내가 교회에서 아니면 교회가 아니더라도 사회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의 제자들과 동일하게 갖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선지자가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 간의 갈등, 그리고 자신을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는 메시지를 교회 증언 5권 59페이지에 적은 것입니다. 이제 문장을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 그들 자신에게서 주의를 돌리거나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큰 열성이 있다는 신임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결점과 실패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를 경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높이고 내 능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욕한다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적하거나 욕하거나 험담을 하는 정신이 이 시대 화이트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교회 시절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신이 여전히 우리들의 교회 곳곳에 있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정신일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태도,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정신, 나를 높이고자 하는 정신을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제자들이 아프게 했던 것처럼 아프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의 정신, 남보다 낮아지고 섬기기 싫어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제 참된 위대함은 사랑의 봉사 안에 있고 참된 겸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하룻밤 사이에 가르치셔야 하는 마지막 미션이 남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에게 그들의 심령에 사랑의 불을 붙여서 그 꺼져가는 제자들의 마음에 사랑의 씨앗을 다시 살리실 수 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의 기업 중에 이매진 플러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 회사의 대표는 여기 보이시는 이제 사사가와 유코라는 이제 여성 CEO입니다. 이분이 젊어서부터 이 기업을 이제 키워오셨는데요. 이제 처음에 이 기업이 급속한 성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갑자기 확 커지니까 CEO로서 이건 누구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 때문이다. 내가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젊은 나이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있죠. 이제 오로지 누구만 잘난 거예요. 나만 잘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독단적인 막 경영을 하니까 사람들이 지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한번 위기를 겪어요. 어떤 위기를 겪는가? 단체로 모든 직원들이 사표를 내버린 거예요. 큰일이지 않습니까? 파업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단체로 사표를 내버린 거예요. 너 혼자 잘났다. 네가 알아서 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사태가 생긴 것입니다. 이 CEO가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다시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을 했는가? 화장실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낮은 데서부터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CEO인데 직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매일 아침에 출근을 화장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진짜로 고무장갑 끼고 박박박박 솔로 문질러 닦고 그 다음에 업무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맨손으로 사원들의 화장실을 깨끗이 닦고 가장 지저분한 곳을 최고 경영자가 손수 청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직원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이제는 굳이 지시하지 않더라도 직원들도 최선을 다하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회사에 생겨나고, 그래서 점점 이 경영자의 낮아짐으로 인해서 정체되어 가던 회사의 매출이 2배로 뛰고 계속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업도요, 가장 높은 CEO, 총괄을 체계하는 CEO가 낮아짐으로 겸손함을 보였을 때요, 그 한 사람의 겸손과 헌신은 큰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사 CEO가, 여러분, 그런데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직 온전히 높임을 받으셔도 부족함이 없을 그분께서, 당연히 높임을 받아야 마땅하신 분께서 섬김의 정신, 낮아짐의 정신을 이제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높아지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겸손의 모본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 겸손의 모본을 가르치셔야 되는데 말로 너네들 겸손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신 거예요? 그 다툼 속에서 조용히 수건을 허리에 묶으시고요,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닦아주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높아지기 위해 다투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꾸중하지 않으셨어요. 속은 상하셨죠. 답답하셨겠죠. 그러나 그들을 말로 꾸중하고 지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겸손히 나아가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그들의 이기적인 정신이 그분의 마음을 슬픔으로 가득 채웠으나 그분은 그들의 갈등에 대해서 그들과 논쟁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말로 하지 않으신 거예요. 잔소리한 게 아니에요. 그 대신 그분은 그들이 결코 잊지 못할 한 모본을 보여주셨다.
뭐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세종 예식이죠. 근데 그게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함께 그냥 세종 예식 합시다 라고 해서 겸손을 의식하는 예식으로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거예요. 이 일은 누가 하는 일이니까? 종이 하는 일이니까. 남의 발을 닦아주는 일이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겸손의 모본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예화인 것 같은데요. 자녀들이 좀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책 좀 읽어라. 너는 누굴 닮아서 그렇게 책을 안 읽냐. 막 어떻게 텔레비만 보지 말고 핸드폰만 하지 말고 책 좀 읽어라. 막 이렇게 잔소리를 다다다다다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책을 읽을까요? 잠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책을 피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책을 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아이들이 함께 부모님과 책을 읽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아이들이 계속 책을 즐겨 읽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요, 그냥 군말 없이 그냥 부모님이 밥 먹고 조용해지면 텔레비 보고 핸드폰 보는 게 아니라 조용히 책상에 앉아서 부모 탁자에 앉아서 부모님이 책을 보기 시작해요. 그럼 자녀들도 거기서 갑자기 소파에 들어누워서 텔레비 볼 수 있나요? 같이 책 보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가끔 교회 이야기를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그렇게 효도를 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늙은 집사님이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치매에 그냥 조용히 걸리면 됐는데 너무 심하셔가지고 막 벽에다가 바르고 막 그런 일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그냥 아무런 말 없이 그냥 탁 옷 제끼고 이제 그 손자랑 같이 벽을 닦는 거예요. 아들이요. 그 모습을 본 이 아들은 나중에 손자는 이 아들이 늙었을 때 이 부모님을 어떻게 대할까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할머니를 존중했던 것처럼 다뤘던 것처럼 다루겠죠. 그렇죠. 우리는 말로써 사람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대신에 모본이 필요한 거예요. 보여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메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입니다. 종처럼 자신들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의 모본을 보고 누가 제일 충격받았을까요?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들은 나는 그래도 마지막 꼴찌는 아니다. 내가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지는 못할더라도 나는 꼴찌는 아니니까 뭔 안 할 거다? 발은 안 닦을 거라고 지금 뻗팅기고 다 앉아있는데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맏형이니까. 베드로가 이런 것도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불러서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서로 높아지고자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를 뒷담화하고 그 분위기가 일주일 내내 이어졌었거든요. 서로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졌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진 거예요.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보기 한 겁니다. 특별히 가장 마음이 깨진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겸손이 베드로의 마음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놀라서 뭐라고 말하는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어떻게 제 발을 씻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주님 못합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시대 소망에 보았을 때 베드로는 이 일을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시는 이 행위를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굉장히 부끄러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충격받았대요,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분노 때문에 제자들 중에 감히 맏형이니까 아무도 안 일어나 이런 뭐한 것 하면서 그 부끄러움, 예수님 제 발은 절대 못 씻기십니다. 이제 이렇게 분노에 차서 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엄숙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꼭 발을 씻겨줘야겠다. 이 장면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악으로 더럽혀진 마음을 씻으려고 오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발을 씻기시도록 허락하지 않으므로 베드로는 그 낮은 정결 가운데 포함된 더 높은 정결을 거절하고 있었다. 그는 참으로 그의 주님을 거절하고 있었다. 주께서는 우리의 정결을 위하여 일하시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주님을 굴욕적으로 만드는 일이 아니다. 우리들의 유익을 위하여 준비된 것은 무엇이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가장 진정한 겸손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베드로의 관건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발을 닦아주시는 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차마 하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막으시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뭘 더 봐야 됐어요? 그 발을 닦아주시는 행위 이면에 진정으로 겸손하시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을 보아야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은 누구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 감히 가지고 나가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 이 부분, 저희 나약함, 저희 부족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갔을 때 예수님은 이거를 굴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신다고요. 어떻게 이런 걸 나한테 맡기니? 너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니? 한참 무시해도 무시하는 거 아니니? 어떻게 이런 하찮은 일을 가지고 나를 찾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기뻐하신다고요.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다고요. 그리고 그거를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히 다시 봉사하는 것이 그것을 진정으로 겸손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섬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가장 낮아지는 게 그분에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아지더라도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기 위해서 가장 낮아지는 굴욕을 감당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참했던 십자가를 감당하시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이 오히려 그분의 기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겸손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에 봉사하여 진정을 겸손으로 여기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본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아이를 보러 대전에 가지 않습니까? 제가 대전 내려가면 누가 아이 보고 있을까요? 아니, 녹화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아이를 항상 안고 있을까요? 아니면 저희 장모님이 안고 있을까요? 장모님이 안고 계세요. 장모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하나도 안 힘들게 안고 계신 거예요. 안 힘들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뻐요. 장모님 눈에는요, 이 아이도 너무 예쁜데 아이만 예쁜 게 아니라 누구도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딸도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 딸이 지금 애 낳고 힘든 것보다 내가 조금 체력적으로 힘든 걸 선택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못하니까 보냈잖아요. 근데 거기서 행복하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쟤네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느끼신 감정, 이런 감정이 아니셨을까요? 남들이 볼 때 발 씻어주는 일은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종이 하는 일이에요. 하찮은 일이에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오히려. 정말 낮아져야 하는 일이고, 기분 나빠야 하는 일이에요,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감히 나는 적어도 남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원래라면 나는 못할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셨다고요. 왜요? 제자들도 낮아짐으로 서로를 섬기는 그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로 가르치신 게 아니고 지적하고 혼낸 게 아니라 그분이 직접 무릎을 꿇고 그 발을, 먼지투성이의 발을 닦아주신 거예요. 영감의 글은 그리스도인의 낮아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태도, 교회에서 우리가 담당하는 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개인적 노력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해 갈 필요가 있다. 설교하는 데 시간을 더욱 적게 쓰고 개인적 봉사에 많은 시간을 썼을 것 같으면 더욱 큰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목회자만을 위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때요.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볼 때 우리가 진리를 가르칠 수 있어요. 참된 성경의 말씀, 안식일 진리, 건강기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보다 그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낮아졌다고 마음을 먹었을지라도 그 영혼이 그렇지 않게 느낀다면 더 낮아지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낮아지심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낮아지심을 경험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내려가서 씻음을 받고 이제 그 예수님의 모본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따라서 겸손의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야 해요. 한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낮아짐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른 11제자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다른 선택을 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이미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기로 약속을 한 상태였어요. 은30 이미 받은 상태예요. 이제 그날 밤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정확히 집어주기만 하면은 계약이 완료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부터 발을 씻어준 거예요? 유다의 발부터. 제가 이 예화를 정말 기억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 퀴즈 시간에 예수님께서 누구 발을 먼저 씻어주었을까요? 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일어나서 베드로요! 이렇게 외쳐가지고 500명 앞에서 개망신을 당한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유다의 발부터 씻겨주셨죠. 예수님께서 그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을 때요. 유다가요. 하마터면 뭐 할 뻔했다고 나오냐면요. 회개할 뻔했대요. 회개할 뻔했대요. 하마터면 회개할 뻔했대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기로 그의 마음을 굳혔다고 나옵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그의 마음에 이제 놀라운 반응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하늘의 왕, 이 땅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 저런 하찮은 일을 하다니 저 사람으로부터 얻을 게 있다 없다? 없을 것이다. 진짜 얻을 거 하나 없네. 내가 진짜 3년 반 시간 낭비했네. 이젠 진짜 훌훌 털어버려야지. 연쇄적으로 자기 합리화를 위한 마음이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유다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을 확신했다. 마귀는 그를 사로잡았고 그는 그의 주를 배반한 데 있어서 하기로 동의했던 그 일을 완성하고자 결심했다.
우리도 이 일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우린 예수님의 모범을 보고 그분의 겸손하심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음까지 낮아지심을 담당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범을 따르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으로부터 닫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유다의 결심과 같이, 유다와 같은 일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걸 거절하게 되고요. 이제 누구의 자존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의 문제는 대부분 이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대우를 당했어. 날 이렇게 취급해. 내가 이래도 교회를 다녀야 돼. 이런 교만한 마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본, 겸손을 보고 낮아짐을 배워야 되는데 오히려 그 예수님을 배울 것이 없다고. 나한테 아무 이득이 되지 않네. 사단이 그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화이트 선지자는요, 이 구절을 대조적으로 두 사람을 비교해요. 누구와 누구냐면 이 유다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였던 사도 요한입니다. 가룟 유다를 가장 먼저 발을 씻겨주셨죠. 누구를 가장 마지막에 씻겨주셨을까요?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의 발을 가장 마지막에 닦아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시기 이전의 상황이라면요, 서로 누가 높냐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끼리 싸우는 상황이었다면요, 누가 기분이 좋아야 돼요? 유다가 기분이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한테 인정받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넘버원, 너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럼 반대로 요한은요, 엄마까지 모셔와서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앉는다고 할 정도였는데 가장 맨 마지막에 닦아주셨어요. 요한은 어때야 돼요? 기분 나빠야 돼. 더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네. 근데 결과는 어떤 거예요? 반대의 결과가 일어난 걸 보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요.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닦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마음에 무엇을 본 거예요? 낮아지시기로 결심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이 그의 눈에 들어왔을 때 자신의 순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오히려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노란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가장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서로 다투고 있는 반면에 모든 사람이 그를 향하여 무릎을 꿇으며 영광의 천사들도 섬기는 것을 명예로 생각하는 그분이 허리를 굽혀 자기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그분은 당신의 팔자의 발을 씻기셨다. 뭐 하기 위해서요? 모본을 세우시기 위해서요. 겸손이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그 제자들의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가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떠나기로 결심한 제자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회성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모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의 이웃을 진정으로 섬기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은 높아지는 삶입니까? 아니요. 낮아지는 삶. 한없이 낮아지는 삶이에요.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누구는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한 겸손으로 점점 더 낮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낮아짐 속에서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높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의 중요성을 위해 스스로 종의 역할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를 팔자를 위해서라도, 잠시 후면 자신을 팔자를 위해서라도 무릎을 굽히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무릎을 꿇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모본을 바라보며 이웃을 위해 낮아짐을 섬길 수 있는 저희 횡성동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